우리는 올해 2023년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한 주 한 주 매 순간마다 함께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저에게는 벅차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또 삶이 회복되었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이 2023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사모하며 원하며 우리 주님의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첫 번째 전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반석 위에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이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집을 짓는 사람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종류의 사람은 24절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26절에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두 사람이 지은 집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의 기초가 다릅니다.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고 또 다른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건축에 있어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절대로 오래 세워질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지진대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의 기초를 세울 때는 너무 중요한 것이 내진 설계를 꼭 해야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집을 화려하고 멋지게 지은들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래 위에 세워진 집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집이 멋지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바닷가 풍경이 보이는 멋진 풍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집의 기초가 3분의 1 정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비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이 집은 한꺼번에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집이 만약 마켓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닷가 풍경이 보이는 끝내주는 전망이 있는 집, 방 4개와 화장실 3개가 딸려있는 집, 최근 리모델링까지 다 끝낸 집, 우리 여자분들 부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픈 컨셉으로 쫙 뚫려있는 부엌, 모던 느낌으로 바로 들어가 거주할 수 있는 집, 여기까지는 환상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해 언제 무너질지 모름. 누가 이런 집을 구입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집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이 집을 사고 들어가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집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집같이 쌓아 올려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비즈니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멋진 집이 세워져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집을 쌓는 거에 관심을 두었지 어떤 기초 위에 그 집이 세워 올라가고 있는지 많은 경우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쌓고 있습니까?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쌓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이민자들의 삶,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이민 1세대의 삶은 제대로 쉴 때 쉬지도 못하고 누릴 거 누리지 못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쌓아온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모래 위에 쌓아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우리가 쌓았던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엄청난 큰일이 됩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우리의 삶이, 노력이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물질을 많이 버는 것, 쌓아놓는 것이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의 노후를 유지하는 것이라, 이것이 나의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헤롯 왕이 재건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1세기 무렵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정말 규모가 웅장했던 놀라운 그런 건물이 됩니다. 이 성전은 돌 위에 지어졌다라고 말하며 이 성전이야말로 바람과 어떤 날씨에도 끄떡없을 거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원할 거라는 이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질도 건강도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쌓을 수 있는 오직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도 같이 읽어드립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슷한 구절 같은데 방금 읽은 24절과 26절에는 대조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행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하면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 말씀에 감동도 받습니다. 마음의 찔림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냥 듣는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모래 위에 우리의 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제 자신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17세기 청도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 문장을 하나도 안 틀리려는 노력은 하면서 그 설교대로 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은 하지만 정말 그 설교대로 살아가는 목사는 많이 없다라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백스터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써서 한 설교가 생활에 의해 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자. 한 주일 어느 한 날에 말한 것이 6일 동안의 생활과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본문은 설교자인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주고 싶고 가장 좋은 꼴을 먹이고 싶은 것이 설교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만큼 더 기도해 주셔야 할 더 중요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만큼 제가 그 말씀을 더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잘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은 반듯한데, 모양은 그럴듯한데 결국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교회를 바라보며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데 그분을 도와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라. 오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행함으로 경건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겉으로 보면 아무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관상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건물의 기초가,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휩쓸려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다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날씨가, 어떤 바람이, 어떤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와 창수와 바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삶의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인생의 모진 폭풍이, 홍수가, 정말 우리가 안에 폭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일어나고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행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내려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날마다 그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의 파운데이션, 그 기초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반석 되시기에 어떤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쉽게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도 너무나 쉽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도 지킬 만한 것만 지키게 되고 부담스럽다 싶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그분과 전혀 동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데, 내 삶의 기초가 되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 어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흔들리는 내가 어찌 내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삶의 반석으로 모시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반석 되어 주셔서 어떤 삶의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여기서 그런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최후 심판을 또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심판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와 창수와 바람은 삶의 고난을 넘어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2023년 가장 마지막 12월 31일입니다. 2023년에도 마지막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에 관해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죽으면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비와 홍수와 태풍이 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최후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오직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마치 집이 반석에 세워진 것처럼 견고하게 최후 심판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최후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5주에 걸쳐 산상수훈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교훈을 말하고 있지만 산상수훈의 핵심은 교훈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교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세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은 나의 말을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목회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이들의 말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설교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분별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 또한 나의 말을 행하라 라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세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제자를 조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최후 심판 날에 거짓 제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요, 최후 심판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예수는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위대한 선생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최후 심판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 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모든 만물을,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심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 예수님 심판하실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최후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최후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가,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짓 제자에 관한 이 세 번째 말씀 하신 후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행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행동, 기계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아는 깊은 관계 가운데,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신뢰하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 하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봉사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내 안에 부담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왜? 내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드리려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뭔가 예배를 드리려고 나의 힘으로 의지로 나의 것으로 예배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행함보다 선행돼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며 경배해 드린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그분을 정말 아십니까?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이 전부입니까? 평생을 다해도 다 깨달지 못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인데 때로 우리가 교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행복하여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소유하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루지 못하죠.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해질 수 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바라보며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되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이 됩니다. 2000년 전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너희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여야 된다.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세상에 사라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너희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는 고아들이 아니라 너희를 돌봐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천부 아버지가 계신다.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 세상에 왔노라. 나의 생명을 주었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누가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겠습니까? 2023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 간절한 소망과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충현성교교회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깨달아 그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더 깨달아 그분 안에서 말씀을 행하며 그분의 영생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는 이제 2023년을 주께 올려드리며 또 2024년을 바라보며 성부 영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또 이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며 살을 찢기시며 또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천부를 내어주신 주님을 귀하게 대하는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2023년 성부영신 예배 함께 오셔서 그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2024년을 기도로 또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움으로 세상에 어떤 고난과 최후 심판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